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우리 저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 같은 사상에서는 막 좀 옛날에 그 왕권 시대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왕자, 왕자, 아버지는 왕자.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그거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했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일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시며 택하신 자들을 감동감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주성수 집사님은 금요일날 막 그렇게 마음이 기뻤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지만 그냥 기쁨이 솟아나서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돼서 막 전도하게 되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 진행 과정이에요. 이게 진리의 뿌리 내린 성령 사역자는 16과까지 16과까지 있어요. 오늘 3강인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해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해될 수가 없지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칼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위일체를 생각하며 고민 중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각기 하나님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삼위일체는 천재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해하기 힘든 교리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할 때 한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이에게 뭐라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바닷물을 전부 이 작은 구멍에 쏟아붓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무도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자 그때 아이가 주교님은 이해 못하세요. 주교님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지 못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셋이 하나가 셋,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고 감리교고 순복음교회고 성결교회고 침례교회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이런 데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뭐 교리도 이상하고, 그러나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 교단은 달라도 이 삼위일체는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은 안 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또 결정력이 또
어떤 믿음을 또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신학자들도 그렇지만 평신도들이 삼위일체 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난 도저히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서 난 교회 못 다니는 거야. 근데 이해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에 속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3장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이해하지 못한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홍해를 갈릴 수 있느냐, 물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이 갈라지죠. 저기 대구도 가서 보니까 물이 갈라지대 진짜. 썰물과 민물 이렇게. 근데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저 남해 가면은 정말로 물이 정말로 쫙 갈라져서 길이 나는 그런 병도 있어요. 제고도도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제고도도 물이 갈라질 때 들어가고 척 끌고 물이 또 들어오면 못 나와. 근데 그거하고 홍해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이건 민물, 썰물 관계에서 달의 인력 관계에서 그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실제로 갈리셨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건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이해가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물고기 2마리, 생선 5,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맞나? 5명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꾸로 있네. 아, 근데 5,000명을 먹였어. 5,000명이 아니고 장년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여자하고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어떻게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하고 또 5,000명을 먹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이해가 안 돼요. 썩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신기하죠, 사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가 제일로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뭐가 제일로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더는 믿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믿기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까 봐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운 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등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누가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2딸이 살아났잖아요. 2딸이 깎아서 천사가 있거든. 롯의 아내는 아이고 내 재산 아까워서 어떻게 하다가 뒤로 돌아보다 뭐가 됐어? 소금기도. 소금기도 됐어. 아이고. 근데 롯하고 2딸이 산속으로 들어가 사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짓을 했어요. 2딸의 아버지를 겁탈했어요. 그래서 암몬족 쪽 모압 족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성경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도덕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일도 있어요. 사실. 옛날에 도덕도 없었어요. 도덕이 없었어? 옛날에 뭐 원시 시대에 어쨌거나 원시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노시 후손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들을 또 이어가게 했을까? 인간은 이해 못해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룻기도 나오지만 누나하고 틀려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 과거가 돼서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오미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 근데
그 롯이라는 이방 여인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아니 왜 혈통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요, 신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삼위일체를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 내가 이해 못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지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영 목사님 10년 넘게 나중에 삼위일체 교리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워야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성품, 속성,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교리를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 지식을 가심 지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을 공부할 때는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막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네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의 네마는 그 말씀이 읽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가 성경을 읽어서 말라기 4장 2절을 읽었어요. 말라기 4장 2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를 광선을 말하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마마지처럼 찌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섰는데 제자들이 몰라봐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가슴이 뜨거워져.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삼위일체는 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제가 총각 때, 저는 총각 때 대해서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길로 못 가져줄까.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시험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난 좀 걱정이 죽겠어요 지금. 근데 뭐 성경 어떻게 나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이제 그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그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일을 걱정해야지.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강다리를 건너가는데 저 한강다리가 내가 건너가게 되면 폭삭 망해서 가라앉을 것 같다. 그래 쓸데없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까, 사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어떤 목사님이다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방송이나 이제 목사님 설명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세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아들의 아버지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성자 성령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같네?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네?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 왜? 내가 한 사람이니까. 근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총각 때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했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보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하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세 번째 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는 뭐냐면 인격이 같다. 인격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성품, 또 능력 이런 모든 것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성자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고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다. 그래서 세 사람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하고 집에서 말하는 남편하고는 같아야 돼, 틀려야 돼, 틀려야 돼. 근데 같은 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럼 뭐야 이게? 나도 이제 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눈을 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다윗보다 먼저 있던 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제 네가 뭐 30도 못 됐는데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그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애초부터 있었다. 애초부터 하나님 때와 같이 있었다는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돼. 신천지가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쏙 넘어가 있고 사람들이 그거 맞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성경 공부하면은 넘어간다고. 신천지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에도. 종속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근데 다른 구절을 못 보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돼 이런 구절을 안 가르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꼬름 나는 거예요. 금방 꼬름 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고 성경의 원저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속인 자, 성부 하나님을 속인 자도 죽음을 당하고 성자 예수님을 속인 자도 사실은 죄가 없다 말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인 자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가져왔는데 딱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능력이 있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얼마 가면 모르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땅을 팔았대. 그래서 다 가져왔대.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가져온 거야. 내가 어찌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이것만 가져왔느냐 할 때 그가 곧 죽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각기 사역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건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거는 성전에서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내가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날 초백계가 이루어졌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성령 우리가 우리 직장에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면접 보러 가면 괜히 마음이 좀 떨리잖아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 질문할 때 무언가 좀 생각나게 해달라. 빨리빨리 생각나게 해달라. 때로는 우리가 긴장되면 알고 있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너희들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으로 말하고 성자는 또 성령과 구별된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렇게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삼위로 계십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데 하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 이유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들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위격이 같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과 성품에는 똑같다. 그걸 위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자, 성경, 성자, 성부, 성량은 능력은 동일하다. 능력은 동일해.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별 하지만 각 이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 성경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사역.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입교라면서 하는 일이 좀 다른데 성부 하나님은 첫째 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요?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음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빛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임에서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보라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물만을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매도 내 입으로 할 수가 없겠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뭐예요? 성령을 쏘겠느냐? 근데 성령을 쏘겠느냐 했는데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곧 죽었죠. 사실은 아나니아가 곧 죽었어요. 예, 성령을 쏘긴 죄로 죽였어요. 거짓말했다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5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각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각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계속 우리가 봅니다. 계속 그냥 빨리 신명기 6장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이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유일신. 그런데 성경은 그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또 세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그와 같은 이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님은 세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인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세 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인격이 같은 분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같은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귀신들도 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귀신들도 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림이 이해가 돼요? 위에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성자 하나님, 왼쪽에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면 서로 같다. 성령 하나님, 아들과 성령도 다르다. 그러나 또 같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으면서도 틀리다.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같으면서도 틀리다. 그 고라고 죽겠어요. 같은 사람이 이해하는 그렇지. 예. 그게 정상이지. 지금 나도 머리 아파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이게 저자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부인하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삼일째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영광, 권능, 위엄 본질이 있어도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 구분이 있다. 창조와 구속,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사실은. 자, 창조 사역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창조 사역, 성부 하나님, 창조 사역.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동물을 만드신 분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인과 되었으니 지금것이 하나도 없고 없이 된 것이라. 땅이 혼자라고 흑암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숙면에 운행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존재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증가하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 했느냐? 우리가 정말 잘 알잖아.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했어. 구속사역.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다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창조 사역은 하나님, 구속 사역엔 예수님, 성부, 성자가 하는 일이 확실히 다르고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다르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 지금 이제 성령 시대잖아. 지금 이제 성령 시대라고. 성령 시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것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제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은 각 인격사에서 질서를 지키며, 질서 중요하죠.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각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본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시.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런 질서가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인기 질서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각 이는 하나다. 한 분 똑같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서도 질서를 이렇게 지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 보냄의 질서도 있고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 동등하지만 질서 속에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냐?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8번을 같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성, 하나님과 다양성, 삼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혹은 인간관계에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양성, 삼위 동시에 가지고 그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일타는 건 아니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틀리잖아요. 아내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근데 동등하게 서로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래야 한 인격적으로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가 자기만 주장하면 하나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점 속에서 보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각자가 다양성이 있다. 우리 서병호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주영길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양지계 부적 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지만은 좀 세 사람의 역할은 좀 다양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9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일체 교리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에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이거 질문이야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말했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가 쏙 들어와요? 이해가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거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내가 열심히 가르치려니까 내가 힘들어 사실은. 불신자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죠.
처음에 저도 그랬으니까 성경을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뭐 잘못된 뭐 이렇게 뭐 광신자 또는 뭐 맹목적 뭐 신념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은 이러한 신비를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우리 집만 지려고 해서 내가 몇 달에 걸리겠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이해가 안 돼. 단히 이해가 안 돼.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 오명이요 어떻게 알아? 죽은데 나사로 썩었는데 육신이 다 썩었는데 어떻게 되살아나? 그 이해가 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이거 칼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삼위일체의 비밀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은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이해와 해석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 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가 발을 내디뎌서 안 될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맹목적 신명이 아닌 성경적 신비를 통해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을 닮아다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3번 이상 읽어보세요. 교재집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어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3강을 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기막힌 우연 하는 거 공부할 텐데 한번 이제 집에서 한번 보시고 이거 뭐 5월달 가요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천천히 갈 테니까 우리 권병규 목사님 중간중간에 우리 자녀들 공부 잘 하는 방법 세미나 그 비슷하게 하면서 이게 강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5월달까지 가는데 6월달까지 가는데 이거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뛰면은 제자 양육 생활편이 있고 요걸 끝나면은 제자 훈련도 1번에서 3까지 이게 내년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 훈련 3년 해야 돼. 3년.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서두를 것 같고 천천히 갈 테니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고 나기는 또 이번 주간은 명절 연휴입니다. 명절 연휴에 악한 원수들이 더 발광을 합니다. 우리 이런 때에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환과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해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